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360명, 2부 360명씩 참석 가능합니다. 자리가 충분하오니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해당 기관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장로 5인 피택입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투개표위원은 도표를 삼수하시고 오늘 오후 2시에 은혜홀에서 투개표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투개표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모임 안내입니다. 이사교구 모임이 6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이사교구에 속한 식구님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11구역 홍선희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51구역 송숙희 집사 부산시 여성특보로 임명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끄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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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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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식구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라고 한번 부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도 모르된 그 모든 부분들 주께 이 시간 내어놓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거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한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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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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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그 신성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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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복된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없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앞서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된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활력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님 코로나19로 온라인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드려지는 예배 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간격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잊게 하시며 성령의 교제하심에 간격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후 장로인 피택을 위하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된 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성관위에 준비된 모든 순서 일정들이 은혜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이 잘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어있는 교사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잘 전수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오직 예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불모지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헌신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주정으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장학 여러 목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을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절 수술을 안전하게 잘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새 생명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종 병 고쳐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들 중에는 어려운 형편의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헌신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고 물가는 오르고 함에도 주님 나라 위하여 드리는 이 헌금, 주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넉넉하게 돕고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가는 이 모든 조각들이 우리 모두 함께 먹으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임을 선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해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위생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끼리 장로님들이 위생 장갑을 다 끼시고 여러분께 하나씩 손바닥에 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잔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만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서 계시고 다 같이 먹을 때 함께 먹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 계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이 시간 함께 선포합시다.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께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흐름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다음에 들고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잔을 향하여서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 이제는 더 마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잔입니다.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기까지 저희들이 함께 그것을 생각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식구들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마시겠습니다. 컵은 옆으로 내놓으시면은 나중에 다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권능의 주님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특히 우리의 눈길이 작은 식구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1교구, 3교구와 다 함께 모여서 연합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니까 다들 많이 들뜨셨던 것 같아요. 많이들 다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 지구장님도 소개하고,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권찰님들 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들 나오셔서. 네,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이 되면 2교구, 4교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 2교구, 4교구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좀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8시에 그때 여러분 다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좀 저에게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너무 그냥 에어컨은 팡팡 트는 바람에 추워 죽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더워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그 위치에 있으면 추워요.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리를 바꾸세요. 바꾸시면은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자리를 고집하지 마시고 바꾸시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추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함송 해야 되겠죠? 6월달 성경함송 우리 하겠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거든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해졌지만 오늘 이제 첫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1부 때 한 번 더 할까요? 하니까 앞에 있는 그 어린이들이 뭐냐면 그만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비슷해요, 그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이 한나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지요. 또 이것을 또 보고 또 한나는 참 기도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아기를 가지지 못한 그런 부인들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다는 그 예로 한나의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나는 소원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을 낳았다고 해서 한때 자매님들 가운데는 소원 기도가 아주 유명했었죠.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지금껏 하기 싫은데, 지금껏이라는 것은 이제 60이 넘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임신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목사로 바치겠습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목사가 지금 되지 못한 이게 평생 자기의 짐으로 그렇게 남아있다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래서 목사 하고 싶으세요? 물으니까 하기 싫대요. 그럼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한나가 드린 기도가 그런 기도일까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타락한 세상을 개혁할 그런 위대한 인물로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바로 그런 뜻일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여러분 한나는 정말 특별한 기도의 여러분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나는 그렇게 특별한 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분이었고
소원이라는 것도 그때 소원할 때 무슨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이외로 평범한 이들이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같은 평범한 이들 역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뜻밖의 중요한 역사의 한 장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왕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것이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에 이 시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그 내용을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친정으로 가서 그 첩을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자기 민족인 바로 이 베냐민 지파, 그 지파 동네에 이렇게 들러서 한밤을 이제 지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불량했던지 거기에서 봉변을 당합니다. 그 첩이 집단 강간 당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이 칼로 시신을 12토막을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지파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중에 이런 험악한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그 지파에 속해 있는 바로 그 족속들 다 내어놓아라 라고 하니까 세상에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는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11지파와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뻔하죠.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숫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은 그 당시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적인 그 타락이 극해서 나중에는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타락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짐승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각을 뜨는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첩의 그 시체를 그렇게 토막을 낼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사이코패스가 토막 살인 사건을 이렇게 일으킨 그거와 비슷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또 베냐민 자손들은 아니 그렇다고 전 이스라엘 11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무모한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무모한 모습,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함으로 그랬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나 아모스서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아모스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모하고 잔인해지고 무지하게 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방탕하게 되고 방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특별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사명을 잊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먹고 사는 이런 일들에 저희들이 한눈이 팔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큰 불행이 닥쳐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두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냐면 레위 지파와 사실은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몰두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바로 그때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그와 같은 일들이 두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참 너무 참담한, 바로 참담한 어떤 이 역사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사시대가 계속되지 않도록 이제 뭔가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매듭을 짓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시대를 여시는데 한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나입니다. 여인 한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은 그저 평범한 한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나는 무슨 이스라엘의 불신앙, 타락, 사사시대의 그 타락상, 이런 시대상에 대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돌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녀가 없어가지고 길을 펴고 살 수 없었던 한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한나고 그 다음에 둘째가 브닌나였습니다.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브닌나는 잘도 임신하고 애도 쑥쑥 잘 낳는데 한나는 그렇게 임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분인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남편 엘가나의 문제긴 한데, 그런데 지금 분인나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이거는 다 한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나가 집안에서 받는 눈총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인나가 자신을 조롱하는 터에 더욱더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한나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오면은 이제 모든 식구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물려 나오는 그 음식이 있거든요. 그 물려 나오는 음식을 이제 분배하는 그때 이 남편은 어떻게 분배를 했냐면은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 딱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남겨놨다가 이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준 것보다도 더 배나 다 이걸 가지고 한나에게 듬뿍 이렇게 안겨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분인나가 보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이 한나를 막 격분시키죠. 한나를 막 비판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은 이 한나를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주는데, 오히려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더 괴롭히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제 분인나는 그것을 보고 다 가서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형님, 이제 좀 인정하세요. 이제 좀 물러나가지고 우리가 애기 없으니까 우리 큰 애들 좀 관심을 가지고 애들한테 좀 잘 해주려고 그렇게 좀 노력해 보세요. 아니 남편한테 할 일도 못하면서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속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애기도 못 낳으면서,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그냥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그가 뭐 합니까? 이 한나가 그때부터 퍼져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엘가나가 준 어떤 남편이 준 거 그거 먹지도 않고 그냥 퍼져 앉아서 울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만 되면 한바탕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는 속이 상해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제사 드리는 그 날짜가 다가오면 벌써부터 마음이 부담스럽죠. 제사를 드리는 날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그날은 그야말로 괴롭고 힘든 그런 날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남편 엘가나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 왜 울어? 뭐가 그렇게 슬퍼? 내가 있잖아. 신랑 내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이 말이 한나에게 위로가 될 줄 아는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자들은요 다 이런 것 같아요. 자기 방식대로 여자에게 위로해주고 자기 방식대로 뭘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이요 어떻습니까? 남편든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다 지 방식대로 하네 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나에게는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자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필요한 것에 관해서 공감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나 봐! 남편! 10 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 나 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큰 위로를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지난 주간 중에 한 몇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위로가 되나 안 되냐 그러니까 3명 다 안 된대요. 위로가 안 된대요.
차라리 이런 말을 하면 위로가 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된대요. 한나 정말 많이 힘들지.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힘써 볼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이래야 한나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자매들이 어떻습니까? 공감합니까? 공감이 안 되는가 봐. 우리 이 마스크를 쓰니까 훨씬 더 표정을 잘 못 읽겠지만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 엘가나의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매년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니까 엘가나의 마음 한켠에는 한나에 대한 좀 짜증나는 마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남자들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계시지 말고. 짜증이 좀 났겠죠. 매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의 눈치라고 하는 것은 번개보다 빠르겠죠? 그래서 남편의 그 짜증을 눈치채죠. 남편은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자신의 짜증을 숨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매년 이런 일이 나는데 여러분, 한나는 그저 아이 하나 갖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아이 없는 모든 아내가 갖는 그런 평범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정도의 남편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남편인데 매년 제사 때만 되면 먹지도 않고 눈물 흘리면서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여인,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이런 어떤 말보다는 남편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저 평범한 한나였다는 것,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한나가 정말 잘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랬을 때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갔지만 가서 저가 정작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려야 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이번만에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그냥 이 통곡 이런 것들이 마음에 쌓인 한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느냐? 여러분, 이번에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평범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자라고 작정한 그 마음이 여러분 한나가 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토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이가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통탄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막 또 이제 합니다. 특히 아이에 대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면 나시린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시린의 소원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제한돼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시체 만지는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족과 이렇게 결별하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나시린의 소원인데, 이 엄마가 돼가지고 주시면은 내가 평생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소원을 해버린 겁니다. 아기 주시면은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아이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나시린으로 이 고통스러운 그것으로 몰아넣겠다고 이런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 무슨 거래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진 소원에 대해서 너무 경건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전에 제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건가 하나님의 뜻인 건가 이걸 늘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필요한 것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 그 다음에 결혼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기도 제목이 저한테 이렇게 올라와도 되도록이면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일을 내가 힘써야지, 어떻게 이런 것들 사소한 것에 대해서 내가 힘쓰고 기도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무슨 기도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알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 위대한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그런 많은 인물들도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이 타락을 슬퍼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 이 세상을 돌리기 위하여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뭐 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 나의 필요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할 것 같습니다. 나의 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거룩한 뜻으로 조절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답답한 어떤 그런 사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별 걱정거리가 없고 그냥 더 평안하고 그저 괜찮은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씩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지금 지고 가야 될 짐이지 하고 그냥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하는 어떤 그런 견딤으로 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 왜 그걸 혼자 짐을 지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에 맺힌 그 한이나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짐들,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작정하고 주여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퍼져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쏟아놓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위대한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입안에서 웅얼거리고 입 밖으로 말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저 여자가 술을 마시고 취했나? 그럴 정도로 그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나가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다가 안 돼서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술주정할 거냐? 술 좀 작작 마셔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전에도 한나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퍼져 앉아가지고 통곡하고 밥도 안 먹고 뭐 술도 한잔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제가 무슨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제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내 심정을 통할 때 그 모습이 흡사 술 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덥석 그걸 받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얻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믿고 가서 이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자기에게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무엘을 여러분 임신한 것을 그 이후에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저고 그렇고 그런 참 평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역시 사사시대의 제사장이었죠. 네, 엘리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저가 그렇게 뭐 어떤 경건하고 저가 기도하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정도로 신령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해가지고 어떤 짓을 벌였냐면은 원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물리고 나온 거 그거 가지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또한 그 식구들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은 그냥 제사 드리기 전에 그 고기가 탐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기 전에 그냥 그 고기를 빼앗아 와가지고 먹는 그러한 어떤 무례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행동이 하나님의 제사를 여러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짓을 했느냐? 그때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데 가만두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가 아들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야들아, 지금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안 그래도 아버지의 말 옛날에 들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두 아들이 그냥 죽어버린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에 이제 그 이후에 엘리의 제사장 집에 대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그 기도가 신령한 무엇을 주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알고 보면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렇게 의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몸이 너무나 뚱뚱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비둔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게을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신령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축복을 받아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역할을 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우 큽니다. 사사시대를 이제는 종식하고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중요한 두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참 겸손하여 잘하는 듯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지도자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두고 많은 슬픔을 느끼고 울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곧 저에게 새로운 지도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평생에 의지하고 따랐던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그저 평범한 한나의 그 기도, 그리고 그저 평범한 엘리의 축복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귀합니다. 누구 말대로 세속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조정해 주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예가 사실은 여러분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라든지 위대한 기도라든지 그런 것이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간 바로 그 기도라는 건, 굳이 말씀드린다면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매달렸던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평범한 기도와 그 간구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비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토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상황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어려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저 가만히 퍼질러 앉아서 그저 울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도 또 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저 세속적인 것 같아 할지라도 그런 모든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의 한 획을 끊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벌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기도의 자리,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혹시 보신 분은? 예, 이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소원이 역사가 되다.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390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요다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명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바꾸실 우리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참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한숨 좀 쉬시고요. 자, 우리 권사님들이 애를 많이 태우면서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애 마치고 우리 장립 집사님들 잊지 마시고 성찬기를 부엌으로 빨리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샬롬, 샬롬. 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